예,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볼 일이 생겼는데 화장실이 이제 보이지 않으면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는 볼 일만 좀 볼 수 있게 해주면은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까스로 화장실을 찾아서 볼일을 보고 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급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나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제 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요. 이제 그 지저분한 이제 화장실 상태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위생 상태를 평가를 하면서 불평을 하고 기분 나쁘면은 또 화장실 문까지 차고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인간의 이제 너무나 쉽게 변하는 마음입니다. 본인이 급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이제 본인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부터는 감사했던 마음이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급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뭐 돈이 생기면 꼭 당신 돈부터 먼저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지만은 이제 막상 이제 수중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할 때에도 정말로 이 회사를 위해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면접관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할 때는 안면을 몰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퇴직하면서 회사 사장님을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나오는 그런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사장님들이 오히려 직원들 눈치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처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은 본인이 맨 처음에 했던 이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게 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다 받은 이후에 어떠한 이 기도의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한나가 맺었던 이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 11절의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드리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 아이가 뭐 3살 될 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5살 될 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10살이 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한나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 기도를 할 때요. 약간 우리가 좀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번 사업만 좀 성공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번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수익을 드리겠다라고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수익을 전부 다 드린다는 건지 아니면 뭐 절반을 드린다는 건지 아니면 뭐 10%를 드린다는 건지는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애매하게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사업이 대박이 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서 대박이 나게 되면은 그 대박이 난 것의 10%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약간 또 고민이 되고 아까운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기도할 때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하지는 못하고 약간 좀 막연하게 애매하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나도 뭐 비슷한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이 아들을 언제 바치겠습니다라는 그 타이밍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이 한나가 얻은 이 아들은 너무나 간신히 정말로 천신만고의 노력과 기도 끝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나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천천히 드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고생 끝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나는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은 그런 귀한 아들이죠.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것처럼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간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뭐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막상 아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 아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들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목표였고요. 그 한나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결과물이었는데 이 가장 큰 귀한 결과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나가 이 아들을 언제 드리겠다라고 본인이 이 시점을 정합니다.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라고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는 내가 아이를 돌보겠지만은 아이가 젖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23절, 24절에 보면요. 이 젖을 뗀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젖을 때다라는 표현이 3번,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젖을 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젖을 뗄 때 아들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은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이 약속을 본인이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 뗄 때 이 아들을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서원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결정적인 순간 젖을 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나한테 수익이 들어올 때 과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대로 이 한나가요, 사무엘이 젖을 뗄 때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쉽지 않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서원과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키게 됩니다. 한나가 이렇게 자신의 서원, 약속을 잘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한나는 이 아들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정말로 마음과 심정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이 한나가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여기서 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샤알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샤알이라는 동사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구해서 얻은 아들,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한나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가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본인의 이 기도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내가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어린 아이인데 그냥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기도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이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경배하니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맨 앞부분에서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불임의 고통과 그의 부르짖음과 심정을 통하는 이 기도로 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마지막 1장의 끝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흔히들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를 하면 당연히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취업과 또 대학과 결혼과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내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단순히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으로 1장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 기도의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목표와 야망을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또 받자마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정말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하시고 개근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기도의 자리를 빠지는 법이 없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5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5년 이후에 갑자기 이 집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일 예배도 빠지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집사님이 갑자기 잘 나오시다가 이렇게 또 안 나오시는 것인가라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는 이 집사님한테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아들 2명이 이번에 다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아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아들들이 이제 2명 다 대학에 들어가니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5년간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아들이 전부 다 대학에 들어가는 응답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응답까지 다 받아 놓고서 이제 와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면은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복을 받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기도 응답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르다.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 이슬람 교도들, 심지어는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런 이단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까지 받았다라고 간증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도 응답만 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별 차이점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나 절에 가서 기도하나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열매이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는요, 점쟁이나 무당한테는 그냥 복채만 쥐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해줍니다. 복채를 받고 그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당과 점쟁이와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게 되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3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돌을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잎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한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그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17년 만에 임신을 하신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가정도 자녀가 없었는데 13년 만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없다가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그 기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기가 없어서 그냥 맨날 분인나한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좋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밖에 다른 신도 없습니다. 주밖에 내가 의지할 만한 반석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과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됩니다. 선물을 좋아하는 것보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아들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들이 없는 것,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고 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고 아파트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기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제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는 이제는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토라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 교육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과 본인이 직접 마음을 쏟아내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이 기도의 경험,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맛보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응답받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기도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과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까지 다 받아놓고서 또 다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이렇게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라면은 그 기도 응답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는 2장에서 보시면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길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본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자신의 기도 내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한나의 기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한나의 고백과 찬양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